사랑합니다. 제 기억에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제 선배께서 아마 축제를 준비하는 때였다고 생각되는데 축제 때 올릴 연극 대본을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으로 저에게 대본을 써주면 축제 때 많은 동기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대본들을 써본 일이 없지는 않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을 몰랐던 이유는 아마도 제 성경 공부가 모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깨달았더라면 쉬 대본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그 아브라함의 감정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단수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간 후에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일이 지나갔습니까? 먼저는 참 경이로운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나이 100세, 아내의 나이 90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산고를 견디는 건 몹시 어렵습니다. 98할머니가 산고를 견뎌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90할머니가 산고를 견디고 아들을 처음 낳았어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3년쯤 지났을까요? 14살 많은 형 이스마엘이 이제 3살쯤 된, 이제 막 젖된 동생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본 사라의 마음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여종의 아들 주제에 내 아들을 희롱을 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20년 전 악몽이 또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첩 하가를 물 하나 메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엄마와 어린 아들이 물 하나 메고 광야로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죽는 자리로 자신의 첩과 아들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 일들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어린 이삭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는 동네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셀나무는 참 뿌리가 깊게 내리고 나무의 수형이 매우 아름답고 커요. 그래서 그늘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매우 느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에셀나무를 심으면 아빠는 그 그늘에 쉬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느리게 커서. 에셀나무는 아빠 자신을 위해 심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 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디게 자라는 에셀나무를 이삭을 위해 심은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 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겠구나. 75세에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참 실망을 많이 끼치는 인생이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네요. 더디고 더뎌도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더디고 더뎌도 내 아들 이삭도 자라게 해주시겠구나.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 나무를 보며 우리 가정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구나 하고 에셀나무를 심은 거죠. 근데 나무만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래요. 참 은혜롭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비록 그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엘 올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참 더디게 자라는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자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25년을 견뎌 주셨어요. 엘 샤다이의 능력으로, 엘 올람의 오랜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참 모자라는 인생인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또 실패할까요? 실패 안 할까요? 여태 자꾸 실패하던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엘 올람이라고 불러드렸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경우에도 맞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지. 이제 겨우 아들 둘 생겼는데 둘 다 보내면 어쩌란 말이에요. 경우에 안 맞아요. 둘째,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런 폐륜적인 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더러 아들을 죽여 바치라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런 요구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목숨 거셨고 한국교회 초대 지도자들이 목숨 걸어 지킨 교회예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난번에 보셨죠? 요만한 성경 하나 붙들고 목숨 걸고 성경 읽어요. 사실 우리가 상대가 하나님이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해도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남의 집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남의 나라는 마음껏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왜?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한다는 말 아닙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rove,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입증하기 원하세요. 꼬셔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얼마나 컸나 한번 보자 아니고 내가 만든 내 작품이
어디까지 컸나 한번 봐라.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을 내가 한번 드러내 보겠다는 거죠. 저는 소원해요. 진짜 저도 아브라함 같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일이 있지만은 그 이후로 못난 생각, 못난 말과 행동들 참 많이 했는데 능력의 엘샤다이, 영원한 사랑의 엘 올람께서 저도 입증해 주시는 날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간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아들 잡을 생각에 밤새 잠을 뒤척였을까요? 여러분이 연출자고 대본 작가라면 그 밤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조각조각 내서 패가지고 지고 출발했대요. 모리아 산에는 나무가 없거든요. 자기 아들 잡을 장작을 자기 손으로 다 찍어 쪼개서 메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를 베고 쪼개고 번제하기에 좋게 담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부엘세바도 아니고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3일을 걷게 하세요. 이거 완전히 시험 아닙니까? 걷다가 도망갈 것 같은데요? 걷다가 포기할 것 같은데요? 왜 부엘세바가 아니고 모리아산일까요? 왜 굳이 3일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다 걸어가서 멀리 산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보였어요. 이제 다 왔구나. 반가웠을까요? 어쩌나 싶었을까요? 그 명령을 받은 이후로 3일을 걷고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아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나무를 쪼개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은요. 90의 산고를 치르고 낳은 그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일 장작을 참 열심히도 준비하는 그 남편에 대한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히브리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한 손으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동태를 번역한 것뿐이지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받았어요. 예전 같으면 넘어졌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기다리지 않고 여정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손으로 시험 받을 때 나머지 한 손으로 받았던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원하시면 드립니다. 내가 죽일 텐데 저 지금은 하나님 이제 약속 안 잊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자꾸 잊었는데 이젠 제가 잊지 않아요.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죽이면 주님이 살리시겠지요. 다시 살아난 아들이 후손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아들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감정 하나도 못 맡겨요. 내 감정 하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드니까 아들의 목숨까지 맡겨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신 마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취하고 나서 깰지 안 깰지 어찌 아세요? 어찌 알아요? 저도 수술방에 참 많이 가봤거든요. 마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더 이상 기억이 없어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제 배를 가르든 그 사람이 내 머리를 열어버리든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내 생명을 의사에게도 맡기네요. 왜 맡기죠? 어찌 될 줄 알고 깰 줄 믿고. 맞습니까? 엘샤다이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엘샤다이의 능력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다시 브엘세바로 그가 옮기는 곳마다 따라다니시며 그를 참아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던 엘 올람의 영원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궁금한 게요. 하나님 몰랐습니까? 전능자 엘샤다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입증해내고 싶으셨어요. 이 무능한 인생을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세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글은 모세가 썼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읽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이 기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도 아니에요. 전쟁도 해야 돼요. 정말 가나안의 주인처럼 정착이 가능할까요? 진짜 가능할까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여기까지 성숙시키신, 완성시키신 하나님이 출애굽 40년의 기간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할 자기 백성들도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교회들도 우상 숭배자처럼 지냈지만 매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엘샤다이의 능력으로, 엘올람의 능력으로 마침내 저를 높이 드시고 봐라 하고 입증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엘샤다이의 능력이, 오래 참아주시는 엘올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멈추어진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 가져다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굳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폐륜을 명령하실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때로 내 혈육을, 내 가족을 소명의 도구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해 폐륜적인 명령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우상에게 아들을 잡아 바쳤을 문화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공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양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명령받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안 오면 양이 왜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올 줄 아셨어요. 이걸 프루브, 입증해 주고 싶으셨어요. 굳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엘올람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믿음은 이런 것이다. 기가 막혔던 아브라함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다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설명했대요. 1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곳, 자기 할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돌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세워 올립니다. 확인할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가 지난달까지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 계수하다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7만 명을 살해하시는 그 일을 봤죠.
하나님이 7만 명 죽이시고 그 심판을 멈추실 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멈췄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역대기 5장과 7장에, 역대하 5장과 7장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감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사장이 웬 말이에요? 아무도 못 서요.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 땅에 임해요. 다윗이 제사를 지낼 때 바로 그 타작마당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불을 피워 올려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다시 1000년이 지납니다. 그곳 성전 산에 또 봉우리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성전산 또 다른 봉우리에 십자가 하나가 높이 세워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성전산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고백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모리아산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법 이삭을 바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어려운 중에 예수님 믿고 헌금도 참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 말고는 이 교회가 설명이 안 될 만큼 정말 봉사 많이 한 거 아닌가요? 나도 제법 헌신해서 주님 사랑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도, 여러분도 2000년 동안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의 몸을 찢어 구원하신 분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다고 뭘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넌 날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널 사랑했을 뿐이다. 네가 내 언약을 여러 차례 깼을 때도 나는 버티고 버텼다. 엘샤다의 능력으로, 엘올람의 사랑으로 나는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를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는지 입증해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주님 앞에서 이 엘샤다이의 능력을, 이 오래 참으시는 엘올람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나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은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만큼 세요.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해요. 지옥같이 잔인해요.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불 한번 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얼마나 센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요. 홍수가 나도 이 불을 삼키지 못해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내 집을 다 팔아요. 통장 적금도 다 깨요. 그래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 모은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니 그 사랑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조롱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된다고. 네가 나한테 가져온 사랑이 얼마나 되길래 내 사랑을 너에게 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그 사람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시죠. 그분이 나를, 그분이 내 자녀들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때로 넘어져요. 그러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 엘올람,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이만큼 높여주시고 봐라, 봐 말씀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 부르며 오늘 소망의 에셀나무 하나 심으세요. 주님, 내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교회 어른들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소망의 에셀나무 하나 심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잠시 눈을 감을까요? 가나안에 75세에 들어왔습니다. 50년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못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까지도 죽이면 살리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됐네요. 그 50년 얼마나 피곤한 50년이었어요. 걸어가는 3일도 그랬을까요?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불태울 나무 조각을 만들 때 그때도 그랬을까요? 봐라, 아브라함이 이만큼 컸다. 내가 이렇게 키웠다. 출애굽 40년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키울 거다.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워낼 거다. 일산교회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워낼 거다 하시는 엘샤다이, 엘올람,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세.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한번 찬송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브라함은 양으로 번제를 바쳤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많은 물에도 홍수에도 꺼지지 않을 그 맹렬한 불같은 사랑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엘샤다이, 엘올람께서 내 믿음 완성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소망의 에셀나무 심게 하옵소서. 엘샤다이의 능력과 엘올람의 사랑을 입증하는 주님, 내가 내 자녀들이 증거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고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이리 행하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형편없는 지난 25년이었고 형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엘올람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 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내가 오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을 완성해 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 행하실 것을, 내 자녀에게도 그리 행하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소망의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그늘 아래 거하며 내 자녀들이 이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하실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육신이 다하고 주님 앞에 이르는 날에 내 자녀들이 또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 땅을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작아 보여도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모자라는 인생이지만 샤다이의 능력으로, 올람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나를 지금까지 세우셨음을 증거하는 증거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 지금 내 눈에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내 자녀들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마침내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을 주셨듯 하나님, 내 가문에도 이삭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사랑으로 나를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내 자녀들을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헌신하며 복되게 의미 있게 살다가 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법 헌신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많은 걸 드려보지만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널 사랑한 거다. 때로는 이 말이 너무 서운하고 의심스럽지만 뒤돌아보니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샤다이의 능력 앞에, 올람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에셀나무 하나 심습니다. 내 눈에 너무 작아 보이는 내 아이들이 이 그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드시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해냈다 말씀해 주시는 내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